네, 오늘 저희는 정말로 기대하셔도 좋을 재밌는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창세기 1장부터 시작돼가지고 4장까지 공부하면서 제사가 어떠한 이유로 시작되었다라는 걸 알게 되었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봄. 기억나시죠? 우리 다 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은 받으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인은 예배를 드릴 때 섬김을 받는 입장에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섬기는 입장이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또 거기에서 이제 피가 나왔어요. 드디어. 피를 우리는 이제 대속이라고 합니다. 왜 이것을 연결시켰냐? 가인이 살게 된 것은 누구의 피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까? 아벨의 피 때문에 살게 되었죠. 거기서 우리가 강조했던 것은 누가 누구를 죽인 것이 그 인과관계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벨을 예수님하고 연결시켰죠. 그렇죠? 그리고 성경절도 다 읽었어요. 그리고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안 것은 제사법에서 항상 죄인이 재물을 뭐 양이든 소든지 을 잡아야 한다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다 나왔죠? 그리고 그 피를 어떻게 하죠? 땅에다가 부어버리죠. 제단 옆에다가 부어버려요. 그리고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왔다까지 했습니다. 그때 이 핏소리가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아요. 여기 응답 적을게요. 이 응답은 뭐냐면 제사를 드린 사람은 더 이상 어디에 속하지 않는다? 땅. 땅에 속하지 않는다. 땅에서 멀어진다예요. 표현을 보시면 땅에서 멀어지게 된다가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땅에서 멀어지니까 어디에 가까워질까요? 하늘에 하늘. 가까워지겠죠.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에게 갈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영원한 도성인 예루살렘을 바라보지 않고 에덴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에게 바친 에녹이라는 성을 짓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다 이해되시죠? 네. 왜 다 했었으니까. 자, 그리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될 것은 아담이 다시 한번 하와를 알게 되어서 셋을 얻었죠. 그런데 잘 보시면 셋을 얻은 걸 한 번만 확인하고 갈게요. 5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주세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아담은 멈춰주세요, 먼저. 멈춰주세요. 남자랑 여자를 지으셨죠? 그리고 그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사람. 이거 재밌지 않아요? 네. 전 이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5장 1절. 자, 여기 가서 사람 찾아볼게요. 사람을 원어가 뭐예요? 아담. 아담이에요. 감사합니다. 이 남자랑 여자를 해가지고 이 둘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담으로 불렀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존재가 구별이 없으세요. 그럼 뭐 여자도 아담이라 부르고 남자도 아담이 부르고 이게 아니라 아담아 아담아 내게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다가 근거예요. 왜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죠? 하나님은 남자 안에서 이미 여자를 보셨고 우리 그때 천지창조 그림 설명하고 기억나시죠? 하나님 품에 여자 있고 그랬던 거. 그런 생각을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둘을 동시에 뭐라고 부르셨다?
사람이라 부르셨는데 그 사람이 무슨 뜻이에요?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보면 이 족보가 나와요, 이제부터. 음.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이 낳는 걸로 나와요. 항상 남자가 낳는 걸로 나온다고요. 여자 이름을 무시한 게 아니라 의인의 족보에서는 무엇이 논리다? 부부는 하나이다라고 하는 논리로 가는 거예요. 음. 이해되셨죠? 네. 자, 일단은 3절 읽어볼게요, 이제.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렇죠. 하와가 아니죠. 음. 4장 보세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그렇죠? 여기서는 하와가 낳았다. 가인을 낳았고, 그 다음 절 보면은 이름을 누가 줘요? 하와. 재밌죠? 음. 그런데 4장에 오셔서 3절 보면 누가 해요? 아담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남자가 했다라는 게 아니라 4장에서의 이해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서 셋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게 또 억지 해석이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 5장이 의인의 계보거든요. 그래서 이 의인의 계보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라고 했을 때 남자만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둘을 아담이라 부르셨고 아담이 3절에 보시면 이제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았죠. 여기서 이제 차이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모양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음.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셋은 남자와 여자가 낳은 셋은 하와가 제일 처음 가인을 낳은 것과는 모양이 조금 달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양 그대로를 낳았다라고 적용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남자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낳았대요? 아니면 자기의 형상을 낳았대요? 자기의 형상. 자기의 형상. 이제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원래 죄가 들어오기 전에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창조지만 이제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남자 여자가 다행히 하나가 되었어요. 다행히도. 하지만 여전히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나올 수 있는 형상은 누구 형상밖에 없어요? 사람. 자기의 형상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유전받은 형상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된 아담의 형상을 물려받은 거죠.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이게 나중에 성서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근데 예수님은 적을게 여기다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히브리서 1장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동시에 아담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성소는 이 두 개를 어떻게든 표현해내야 돼요. 왜냐면 그게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 창세기 5장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아담의 형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별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것이고 그리고 이 아담의 형상에게 여자의 후손이죠. 여기 여자의 후손. 그 씨, 그 씨를 하나님이 예수 그님으로 예언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씨가 내려오고 결국에 이 모든 것이 잘 보이시죠? 예수님이라는 것의 분에게 어떻게
일치되는가, 어떻게 열매 맺어지는가라는 거를 설명을 할 거예요. 무엇이? 성소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5장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5장 넘어가시고 이제 노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공부했죠. 네. 그렇죠? 노아 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다고요? 은혜를 받았다. 아담과 하와 역시 은혜를 받은 거지. 아담과 하와가 잘난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그 권세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였어요? 에덴에 있었죠. 그쵸? 똑같이 성소에 있는 거예요. 에덴 밖으로 쫓겨나니까 결국에는 뭐가 되었어요? 육신이 되었잖아요. 우리 역시 성소에서 떠나면 결국에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조금 더 똑똑하다, 그게 다예요. 하지만 우리는 치타보다 느리고요, 독수리보다 못 날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왜냐? 그 육신의 능력 차이로 우위를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택함 받았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 뭐라고요? 성소예요. 에덴. 노아 이야기도 똑같아요. 노아가 수영 선수여서 홍수에서 살아남은 게 아니죠. 노아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방주죠. 다 적용하실 수 있겠죠, 이제?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방주, 에덴, 성소를 이렇게 묶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동물들을 종류대로 오게 하셨죠. 그래서 아담이 부르는 게 이름이 되었어요. 방주에도 지난 시간 복습이에요. 다 종류대로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동물들의 생명을 모든 동물들의 생명을 누구 손 아래 두셨어요? 노아의 손 아래 두셨다고요. 같은 말로 아담의 손 안에 그 생명을 맡기신 거죠. 그게 바로 통치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통치한다라는 게 무엇을 쥐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통치권이다라고 알게 되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이제 새롭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이라고 소개하신 것도 이해하실 수 있게 되었고요. 그냥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아멘 이러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보니 통치자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쥐고 있는 사람이다? 생명을 쥐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 생명을 쥐고 있을 수 있는 그 권한은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데 그 권한은 어디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냐? 바로 에덴 안에 있을 때, 방주 안에 있을 때, 성소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예요. 성소도 똑같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 근데 성소로 들어오게 되면 용서를 받죠. 생명을 주고 있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우리 방주를 알았어요. 그런데 이 방주와 에덴의 차이점은 뭐냐면 에덴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방주는 사람이 했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에덴에서 방주를 지나서 성소를 바라보면 완벽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주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줘요? 방주, 새 땅 있죠, 새 땅. 그러면 성소는 우리 어디로 이끌까요? 새
하늘. 그렇죠. 하늘. 멋지잖아요. 방주는 새 땅으로 가게 하고 성소는 새 하늘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방주가 그냥 지어진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졌잖아요. 노아가. 똑같이 성소도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그냥 답은 정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이야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작은 모양을 만들어서 종이 인형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다 해보셨잖아요. 종이 인형 만들어가지고 뭐 옷도 입히고 막 하고 막 거기서 뭐 빨래도 시키고 뭐 다 해보셨잖아요. 그런 게 성소예요, 지금. 다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다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그 초기 모델이 방주예요. 그래서 방주에서 나오는 개념들이 그렇게 중요해요. 자, 한번 볼게요. 드디어 이제 6장 가요. 명성 있다 했던 거 다 기억나시죠, 이제? 복습은 그만하겠습니다. 6장 9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네. 이 사람이 완전하다라는 건 노아가 정말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동행하면 완전이에요. 누가 채우시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시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잘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하시고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동행했다. 그 두 개를 다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노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희망을 얻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2절부터 볼까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감사합니다. 12절 보시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원래대로 찾아보시잖아요. 그럼 길이라고 나와요. 길. 음.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 있는 육신이 된 사람들의 길은 길이긴 길이에요. 음. 그런데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고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냥 두게 되면 이 길이 결국에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망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확정된 거예요. 음. 이거는 제가 히브리어를 전문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말하진 않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도로 생각해 주세요. 여기에서 이 원어를 보시면 그들이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다라고 표현이 나오거든요. 킹제임스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그들이 그들의 길이 아니라 여기는 그들이고요. 여기는 his way로 나와요. 여기는 복수고 여기는 단수예요. 음. 그렇게 되었을 때 이 그의 길을 이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길이라고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히브리어 전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가 이렇게 적용될 수 있고 이렇게 적용될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를 저는 그분의 길이라고 해석을 시도해 봤어요.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더 문맥에서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더 잘 됐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한테는 이게 그들이 그의 길을 하면서 자기의 길을 망가뜨렸다라고 해석하는 게 있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길, 그분의 길을 망가뜨렸다라고 하는 게 문맥에서 맞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솔직히 저 자신감 있게 제가 히브리어를 그냥 막 읽을 수 있으면 자신감 있게 다 틀렸고 제가 맞아요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드린 것 뿐이에요. 음.
근데 훨씬 더 말이 맞죠? 모든 육체가 누구의 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부패시킨 거예요. 그러니 구원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져 버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바로 노아 홍수예요. 음, 이거를 그대로 오늘날 교회로 가져오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뭐 하나님 사랑한다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율법주의라든지요. 그쵸? 아니면은 은혜니까는 마음대로 해도 돼 주의라든지 그런 게 극단적으로 가는 행동들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분의 길을 부패시키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은 은혜이지만 이 교회라는 데 와서 배우는 것이 무엇만 배우는 거예요? 사망이 확정된 길만 배운다 이 말이에요. 음, 뭐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우리처럼 해야지만이 돼. 다른 애들은 다 지역 갈 거고 우리 여기 요 집단만 하늘나라 갈 거야. 아니면 최소한 우리만 14만 4천 돼가지고 쟤네들보다 위에 있을 거야. 이런 논리가 사망이 확정된 길이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를 사람들이 나쁜 짓 많이 해가지고 없애야지가 아니라 구원의 길이 막히게 될까봐 주신 거라는 거죠. 따라서 노아 홍수는 축복이에요. 그러면 또 질문 생기겠지만 그런 질문은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된다면 창세기를 다시 한다면 또 다시 새롭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우리는 홍수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홍수라는 것이요.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홍수라는 거는 예언된 멸망이에요. 음,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계속 그 길을, 자기의 길을, 사망을 향한 길을 갈 때, 혹은 하나님의 길을 부패시킬 때, 끝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끝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아니라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실 수 없죠. 그 결과를 보여주셔야 되죠. 하지만 그 홍수의 멸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멸망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언과 동시에 방주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언과 방주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방주를 뭐로 바꾸면 돼요, 이제? 단어를? 그렇죠. 자, 그러면 성소 없이 예언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음, 불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 차근차근 이야기가 오니까는 성서 공부 안 해도 돼 하면서 막 예언을 뉴스 보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하다라는 것도 아실 수 있겠죠, 이제? 성경에 있는 예언은 절대로 뉴스 보고 하는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뉴스 보고서, 역사책 보고서 성경 예언을 해석하시면 그거는 적용하기 나름이에요. 여기에 끼우면 코골이고 저기에 끼우면 귀걸이고 그런 식이에요. 하지만 노아홍수 때 예언과 방주가 함께 간 것처럼 예언과 성소는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성소를 공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언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예언책이 뭐예요? 계시록이죠. 계시록에 있는 내용에 거짓말 안 하고 100%는 성소예요. 음, 그러니 우리가 지금 성서를 공부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예언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읽을 수 있게 된다라는 보증수표가 됩니다. 도전적이죠?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정말 그럴 거예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12절 보시면 육체라고 표현하셨죠? 킹제임스만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나요? 킹 제임스만. 네. 아, 혈육입니다. 그래요? 혈육. 네, 사람이 아니라 육체예요, 육체.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흑인이라고 했잖아요. 아담한테. 아담아, 너는 흑인이라고 했죠? 그리고 아까 6장에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 그랬어? 6장 3절에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음. 그쵸? 근데 육신이라는 것은 적어야겠네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육신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소에서 나온 존재예요. 성령하고 관계가 없는 존재. 그래서 모든 육신은 멸망당해요. 하지만 성소에 있는 존재, 방주 안에 있는 존재는 살아요. 그 개념이 등장하겠죠. 음. 자, 이제 방주를 짓습니다. 14절부터 읽어주실까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을 칸들로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방주는 무슨 종류의 나무인지 저는 몰라요. 이 고페드 나무라는 게. 사람들은 뭐 사이퍼러스라든지 뭐 좋은 나무들을 대요. 그런데 우리는 홍수 전에 어떤 나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 방법은 없어요. 그냥 좋은 나무를 생각할게요. 방주는 무엇으로 지어졌다? 나무 플러스 역청. 역청은 아스팔트죠. 예. 역청이 아스팔트예요. 영어로 뭐라 나와 있나? RN 14절. 영어로 뭐라 나와 있어요? 음. 영어로 피치가 안 나오네? 아스팔트가 안 나오고. 아무튼 역청은 아스팔트예요. 네. 네. 그러면 색깔은 까만색. 검정색. 그쵸? 그러면 나무인데 발라져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나무인데 안과 밖이 이제 물을 밀어내기 위한 거겠죠. 방수를 위해서 한 거지만 중요한 거는 이 방주의 색깔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색이 아니라 어떤 색일 것이다? 검정색일 것이다. 그렇죠? 그럼 성소도 무슨 색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게 돼요. 성소도 마지막 덮개가 해달과. 나중에 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 볼게요. 사이즈. 15절.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네. 여기에 규빗이 나와요. 규빗. 큐빗은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센티미터로 합시다. 그냥 50cm 하면 돼요. 48.5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음. 이렇게 음. 이걸 규빗이라 그래요. 이걸로 해서 우리는 그냥 50cm로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하게는 뭐 46부터 48 사이지만 우리는 계산하기 편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게요. 자, 이 규빗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시작할게요. 이 규빗은요, 이 모세가 이 책을 썼죠? 창세기를. 그러면은 이 규빗은 어느 나라에서 사용되던 뭐야, 도량형이 아닌데 뭐라 그러죠? 도량형 맞죠? 도량형일까요? 아, 그럼 이집트예요, 이집트. 음. 그래서 이 규빗은 다 피라미드 짓고 뭐 하던 거기에서 나오는 계산법이에요. 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방주를 무엇으로 설명하고 계시냐면 이 애굽에서 노예하던 그때 그 도량법으로 설명하고 계세요. 음. 그것도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수가 너무 재미있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일단은 방주는 준비해 봤어요. 음, 어떻게 되냐면 길이가 300규빗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네. 길이가 300규빗. 그리고 몇 층으로 돼 있어요? 3층. 3층. 척대에서 음, 너비는 50, 높이는 어떻게 돼요? 30. 저는 이걸 보고서는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이렇게 숫자를 상징적으로 그냥 다 넣으셨을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도통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동안 시간을 갈아 넣은 아주 멋진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성소예요. 음, 제가 다 보내드릴 거예요, 나중에. 네. 제가 이거 다 한 땀 한 땀 그린 거예요. 와, 제가, 왜냐하면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봐도 실제 크기랑 정확하게 맞게 된 게 아무 데도 없어요. 그냥 정말로 그림만 그려 놓으셨지. 그래서 지금 이게 30규빗이에요. 30.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2규빗짜리 이렇게 해놓은 거라고요. 진짜로 센치까지 재가지고 한 거예요. 어,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 정도 공간이 있을 거다라는 것. 보세요. 여기 30이죠? 네. 성소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30이라는 것. 근데 아까 보세요. 30이라는 게 있었죠? 음, 여기 있죠, 30. 음, 그쵸? 음, 그런데 성, 성소 전체가 몇 규빗이라고요? 30이라 그러죠. 음, 그리고 몇 층이 있어요? 3층. 성소도 뜰, 성소, 지성소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음, 음, 그렇죠. 방주도 몇 층이 있다는 거야. 3층이 있대요. 음, 성소도 보니까 30규빗이에요. 실질로 30규빗이네요. 음, 자, 여기 이제 50규빗 나왔죠, 이제? 음, 자, 이거는 전체예요. 뜰까지 다 포함해서. 음, 한 땀 한 땀 장인 정신으로 그렸어요. 눈 진짜 뽑히는 뻔했어요. 음, 할 줄 모르는 거 하다 보니까. 자, 여기 보시나요? 이렇게 보시면 50. 보이세요? 음, 성소가 이 폭이 50이에요. 음,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뭐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랑 똑같은 거예요. 50, 30. 그러니까 방주를 평면으로 눕혀서 보면 50, 30이라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보이시죠? 여기 네. 30 보이시고 50 보이시죠? 네. 자, 이제 300이에요, 300. 뭐가 300이었어요? 길이. 여기가 300이었죠? 총 길이가 300이었어요. 그럼 성소에 300이 있어야겠죠? 음, 어디에 있을까요? 자, 여기 100, 여기 50. 그러면 다 합치면 300. 맞아요? 음, 성소 전체에 딱 둘레가 뜰까지 다 포함했을 때 이 둘레가 음, 300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가 그냥 잘 뜨기 좋게 어떤 비유 맞춰서 지어진 게 아니라 방주는 이렇게 눕혀보면 성소인 거예요. 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3차원으로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에서는 이 수 자체가 다르게 보이시나 봐요. 그러니 방주를 보니까 성소가 보이더라고요. 이 전체가 300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방주의 폭인 50이라는 게 있고 방주의 높이인 30이라는 게 있고 3층 뜰 성소 지성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 이 방주에는 창이 어디 있게요?
3층에 있죠? 읽어볼까요? 16절.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 네, 하창이 3층. 있어요. 딱 창 하나예요. 싱귤러예요. 창을 내라. 그러면은 빛이 들어오는 것은 어디로부터밖에 안 들어온다? 한 군데. 근데 어디 있어요? 3층에 있죠. 네. 여기 보시면 딱 보이죠.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유일한 곳. 그래서 제가 다른 성소 그림을 보시면 법궤가 한참 앞으로 와 있어요. 이 그림에서. 근데 저는 이 성경 방주를 보니까 1규빗 떨어진 곳에 있구나. 그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에다가 딱 붙여놔 버렸죠. 1규빗짜리로. 모르죠. 또 제가 히브리어를 몰라가지고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봤을 때 창은 하나여야 돼요. 성소에도 하나님의 빛이 임재하는 곳이 한 군데인 것처럼. 그러니 이제 성소랑 방주랑 연결이 딱 되시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수들이 그냥 나와 있는 수가 아니라는 것도 한눈에 보실 수 있게 되었죠. 음, 재밌죠? 아까 음, 시작하기 전에 바람 넣은 보람이 있나요? 바람을 안 넣었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바람을 넣는데 원래 인간이라는 것이 네, 이게 300 그러면은 방주는 한쪽 면이 300이잖아. 근데 이거는 다 합쳐야 300이잖아. 뭐 이런 거 꼬투리 잡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네. 어쨌거나 되게 신기해요. 네. 음, 근데 저도 꼬투리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의미를 두신다 이 말이죠. 네, 이제 근데 여기서 어쨌거나 방주와 성소가 그거라는 거는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네, 음, 감사합니다. 음. 제가 한 땀 한 땀 하면서도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24시간 갖고 안 됐을 것 같은데, 진짜 잘 만들었네요, 이거는. 음, 실측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센치까지 재가면서 여기 점 하나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딱 20개예요. 어, 그냥 한 게 아니라 20개 맞춘 거라고요. 어. 아니, 이거 하려면 그래픽 한 사람이 해도 이거 오래 걸리는데 되게. 음, 자, 이거 말고 더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더 해볼까요? 이왕 한 김에? 예, 예. 잠시만요. 아니야, 오늘 방주만 하고 다음번에 이거 말고 더 만든 거 있거든요. 그건 더 신기할 거예요. 그건 다음에 해드릴게요. 일단 방주 이야기 다시 돌아올게요. 음, 자, 방주에 오셔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드시면서 이제 사이즈를 보셨죠, 이제?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볼게요. 6장 18절이에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자, 멈춰주세요. 자, 방주에 갈 때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누구랑 세우시냐면 노아. 그런데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세우시지만 노아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함께 세우시는 거예요. 심지어 모든 동물까지. 근데 노아에게 뭐 했다고요? 속했다. 음, 그럼 여기다 우리 예수님만 넣으면 되겠죠, 이제? 음, 음,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간 존재들과 언약을 세우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 성소 안에 들어간 존재들과 언약을 세우실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성소를 공부할 때 가장 핵심 단어가 바로 언약인 거예요. 언약이 없는 성소는 그냥 뛰노는 거예요. 음, 그걸 우리는 경건의 모양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음. 그리고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언약을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말씀하신 대로 또는 명령하신 대로. 왜냐하면 이것이 무슨 문제이기 때문에? 언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음. 그러면 출애굽기 잠깐 가셔서 성소가 어떻게 젖었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요. 그냥 눈만 따라오세요. 18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나왔죠? 20절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그쵸? 음. 32절만 읽어볼까요? 일단은 화면에 올라가야 성경절이니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 모세가 성소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왜 그것이 중요한가? 바로 이것은 언약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방주와 성소는 일치한다라는 걸 보실 수 있죠. 음. 네. 구명 보트가 아니었어요. 노아 방주는. 노아 방주는 성소였습니다. 음. 음. 돌아오셔서요. 이제 홍수가 일어나죠. 음. 이제 어떤 개념이 나왔냐면 중에 이제 7장에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는 게 있어요. 바로 정결한 짐승, 음. 부정한 짐승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해요. 이게 왜 등장하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음.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그분이 창조하시고서는 너는 정결한 놈이고 너는 부정한 놈이야라고 하면서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부정한 것을 창조하셨나요? 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결함과 부정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돼지는 완전히 부정한 것, 이 개념이 아니라 정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사를 위하여 사용될 만한 것, 그 기준으로 정결하고 부정함이 정해졌어요. 음. 토끼가 사악한가요? 아니에요. 하지만 토끼는 제사로 사용되지 못해요. 그래서 그 토끼는 무슨 동물이라 그래요? 부정한 동물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는 이 동물이 육식 동물이 안 된다 이 개념도 아니고요. 착하면 된다도 아니라고요.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음.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이 아니라 이 동물로 해야 된다라고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한 것이 정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들이 막 섞여 있는데 노아가 보기에 정결한 애들 와 이게 아니라 읽어볼게요. 이제 7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자, 멈춰주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바로 노아가 알아서 7씩을 잘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노아가 막 달려다니면서 야, 넌 정결하니까 내가 7쌍씩 데리고 가야지 이게 아니라 동물들은 노아가 노력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방주로 보내셨어요. 음.
그러니 여기에서는 노아가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노아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동물들은 몇 쌍씩 나온 거예요? 7쌍. 네, 이제 이해하신 거예요. 음, 7이라고 하는 수가 드디어 의미를 갖게 된 거예요. 어떤 의미로? 정결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7이라고 하는 걸 뭐만 생각했는데 창조까지예요. 그냥 무턱대고 막 이런 거죠. 뭐 어떤 분이 7이라는 의미는 창조이고 뭐이고 완성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음, 대부분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건요. 제가 추구하는 거는 성경에서 그 의미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라는 거를 따라가면서 아는 게 더 좋잖아요. 그냥 무조건 이래. 그게 아니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라고 했을 때, 아, 7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의 의미가 있고 복이라는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성경 단어로 알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노아는 동물이 어떠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가 막 조사를 해가지고 이건 정결하고 이건 나쁘고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동물들이, 택한 동물들이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일곱씩 나아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부터 노아가 어떤 동물은 정결한 거고 나쁜 거는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잖아요. 그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새는 다 독수리든지 뭐든지 관계없이 전부 일곱씩 왔어요. 그렇죠? 3절 보시면 날짐승들은 다 7마리씩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동물들 중에서 노아가 바라봤을 때 7쌍씩 오는 동물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어떠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결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어디로 가게 되죠? 이제 레위기서에 가서 정결한 동물이 이렇고 뭐 이런 얘기랑 제사를 할 때 어떠한 동물만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조건들이 생긴 것 뿐이에요. 이제 그 개념이 어떻게 시작되었다? 한 번 더 사람이 정결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결하게 하셨다? 하나님. 네.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외친 겁니다. 정결은 누가 선택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그리고 이 정결한 동물이라는 개념을 이제 누가 알게 되었습니까? 노아가 알게 되었죠. 음. 확인해 볼게요, 이제. 일단은 5절만 읽어볼까요, 먼저?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같은 말이죠, 그쵸? 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되었습니다. 14절 보시면 모든 종류대로 다 들어오죠, 그쵸? 음. 15절. 그로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자, 것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노아가 잡아온 게 아니에요. 은 7씩 나온 것도 노아가 들어오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냈습니다. 분명하게 근거가 되죠, 이제? 네. 그래서 16절 보시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닫으십니다. 중요한 거 개념 나왔어요, 이제. 방주의 문이 개념이 있어요, 이제. 방주. 우리는 이제 이거를 성소, 그리고 이제 문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음. 가인할 때도 뭐가 있었어요? 죄가 문 앞에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원래는 열렸었는데 음. 어떻게 된다? 닫힌다. 음. 안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개념. 성소에
예수님께서 나는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목자라고 그랬죠. 그 문. 그 문이 어떻게 된다고? 닫힌다고요. 열처녀에 비해서도 같죠. 그러니까는 방주, 성소, 혼인잔치, 문, 닫힘. 그 들어가는 것을 목도했잖아요. 노아 방주 안에 동물들이 다 그냥 개떼처럼 들어간 게 아니라 줄 딱딱 맞춰서 암수 맞춰가지고 무슨 결혼식 입장하듯이 짠짠짠짠 들어가는 거를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간 거죠. 일부러 잊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닫힌 거예요. 그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와 마태복음에 나온 것처럼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했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어리석은 여자들이 밤새도록 기다렸지만 그들의 기다림이 의미가 없어진 거죠. 성소와 같은 거예요. 방주와 맞아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서는 어 진짜 재밌어서 한 번 해드릴게요. 20절 봐보세요. 물이 불어서 15 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네, 자 15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성소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요 수가 나올 거예요. 음, 왠 줄 아세요? 그게 1.5 규빗이라는 게 등장해요. 음. 음, 한 규빗 반이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해요. 음,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음, 그래서 15라는 수가 등장을 합니다. 음.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그건 또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리고 이 물들도 얼마나 오래 있대요? 물이 24절.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15규빗 뛰고 150일. 성수 아까 기억나세요? 이거 그냥 와서 보니까는 여기 보세요. 150. 안 15는 보이세요? 보여요. 15는 어디 있어요? 1.5는. 1.5, 1.5, 1.5. 그리고 다른 것도 다 준비해 놨거든요. 나중에 음, 성소 판들 나와요. 판들. 음, 그것도 다 1.5규빗씩이에요. 음, 그거 이외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수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아니 생각해 보세요. 배가 떴으면 떴다 그러지. 굳이 15규빗 떴대요. 음, 굳이 151이래요. 나와 있는 수들이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다 의미가 있게 나오는 거예요. 음. 너무너무 재밌죠? 음. 그래서 넘어갈게요. 좀 넘어가서 이제 드디어 8장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네, 드디어 이제 어떠한 개념이 등장했어요? 제단. 음, 그리고 무엇을 드렸다? 제물 정결이라는 게 등장했어요. 근데 어떻게? 모든. 모든 두 번째 제사예요. 성경에 등장한 두 번째 제사예요, 지금. 아담이 했던 거를 제외하고 아벨 그리고 노아. 그런데 아벨일 때는 양이라고 했잖아요. 음, 그런데 이제 노아의 때는 이제 모든 정결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7씩 보내주신 그 짐승들을 제단에다가 제사를 지낸 거예요. 음. 그러면 이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죠. 근데 무슨 선물을 드렸다고 등장합니까? 이거 다시 한번 보시면 단어가 나와요.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그렇죠. 번제. 음, 번제. 성소 다 나오죠? 음. 음,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더니 그 다음 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멈춰주세요. 자, 이제 뭘 받으셨다? 향기. 야, 다 나왔어, 이제. 향기. 향기가. 그러면은 제사할 때도 향기가 나오겠죠? 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자,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4장을 갈까요? 어디 있나요? 향기. 향기를 받으신다. 네, 읽어주세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 감사합니다. 여기만 나오지 않고 다 나와요. 계속 모든 제사에서 이것을 다 향기로운 냄새라고 해요. 이제 이것만 설명하면 끝납니다.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이 고기 타는 냄새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번제는 다 태우는 거죠. 네. 태워서 무엇으로 돌아가요? 재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창조는 흙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음. 근데 그것이 타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음. 하나님께로. 예, 타가지고 연기가 올라가서 소멸하고, 그쵸? 사라지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냄새밖에 못 맡잖아요. 우리는. 음. 근데 그것의 본질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음, 본질이에요. 이제 본질이에요. 본질.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요, 태울 때 요리하다가 실수로 태운 게 아니라 주소를 정해놓고 태우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것이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죠. 여기서 노아가 드린 것은 정결한 동물들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렇기에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셨으면은 이제 제사에서 제물이라는 것도 누가 보내셨다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만 이렇게 끝날까요? 이거 몇 절이더라? 고린도, 아, 가물가물하네요. 고린도 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드려졌을 때 비로소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오늘 공부한 거 딱 이해하시면 이제 내일부터는 왜냐하면 이제 딱 이 순간부터 우리는 창세기를 졸업하게 된 거예요. 음. 창세기를 졸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출애굽기 갈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는 기름 붓는 걸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야곱 이야기 잠깐 하고 넘어갈 거긴 하지만 제단도 알게 되었고 향기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정한 동물도 알게 되었고 그러니까 제사법에 등장하는 모든 단어들을 창세기에서 다 찾으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음. 그리고 그 제사법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고요. 오늘 마지막 제물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 그래서 그 제사가 향기롭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렸어요, 저는. 네, 맞는 요 부분이.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할게요. 새도 7쌍씩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하면 앞에 정결한 동물이 7쌍씩 들어와야 되는데 새도 정결한 동물은 7쌍씩 들어왔다라고 읽으면 될 수도 있어요. 그 문장이. 번역상에서 앞에 구분점이 있었잖아요. 그 같은 구분점을 가지고 새도 7쌍씩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그 문맥이 해석이 돼요. 첫 번째 해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된 걸 가지고 후반부에 와가지고 정결하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걸 구분해서 드렸다라고 하는 게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요. 그 문장을 그대로 새는 7쌍씩 다 들어왔다라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제사를 드릴 때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가 없는가로 구별한다면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동물은 정결한 동물로 구별이 되었고 이거는 먹을 수 있다 없다가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됐고 그리고 제물 중에 유일하게 받으실 수 있는 새는 비둘기밖에 없어요. 제물로서 정결하다고 취급받는 새는 산비둘기, 집비둘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새들 중에서 정결한 새는 아마도 비둘기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첫 번째 해석과 두 번째 해석에 충돌이 없어요. 됐죠? 그리고 레위기서에서 먹을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문제는 제물을 드릴 수 있냐 없냐와 관계가 없어요, 이제. 그렇죠. 먹을 수 있지만 메뚜기를 제물로 드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정결의 문제는 먹어도 되냐의 문제에서 먹을 만하냐, 먹을 만하지 않냐라는 문제고 여기에서의 정결은 하나님께 드릴 만하냐, 드릴 만하지 않냐라는 문제로 이해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더 이해가 편했습니다.